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에 주의 이름으로 서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름다운 제단에 하나님께서 우리 홍성호 목사님을 세우셔서 참 인자하신 그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또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제단에 종이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서로 말씀을 상고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친히 임하셔서 우리 한 심령 위에 성령의 큰 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영이 혼이 하나님께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셔서 이 시간, 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은 안 계시죠? 제가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되겠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다 소개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짧은데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네요. 봉독드린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 그러죠?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수시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수시로 만나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하나님의 이 산자의 하나님, 그 생명에 관한 거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데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 띄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을 띄어서 나눌 때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연결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수시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산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커넥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옛날 시대에 아날로그 시대에 살 때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에 살 때는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사는 게, 왜냐하면 전체 사는 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나서부터는 모든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잖아요. 연결이 돼서 커넥이 되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이 거기에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와이파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인터넷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완전히 암흑 같죠. 지금 생각한다면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면, 만약에 와이파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우리가 맛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 세상 속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 맞들고 나니까 지금은 인터넷 없이는, 와이파이가 없이는 우리 삶 자체가 그냥 스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넷 와이파이가 안 되고 인터넷 안 되면 우리는 전화조차도 할 수 없어요. 왜? 전화를 외우고 다니지 않으니까. 다 전화기 속에 입력이 돼 있어서 모든 커넥이 이 전화기라고 하는 이 하나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인터넷이 안 돼서 와이파이가 안 돼서 이게 안 터지면 전화조차 할 수 없어요. 연결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 참 암흑 같은 시대죠. 깜깜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하나님하고 커넥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터넷에 커넥이 되듯이 하나님과 커넥이 되고 그 하나님과 커넥되어지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들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그런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하고 그런 하나님과 커넥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주전 한 150년 경에 핫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고 거기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 한 400년 동안 그 중간 시대에 굉장한 그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그러죠. 그 시대를 걸어서 그런 시대에 그 핫스몬 왕조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 핫스몬 왕조의 가운데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면서 대제사장을 겸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대제사장을 겸임할 수 없거든요. 종교하고 그다음에 정치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시켰는데 그런데 이 왕이 귀찮으니까 다 내가 하지. 그래서 내가 왕이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직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죠.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흩어져 나온 지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고 우리가 아는 에센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네 개 종파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열심당원. 그래서 네 지파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리새와 에센파는 거기서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사두개파는 거기에 흡수됐어요. 흡수돼서 현실 정치, 현실 세계. 내세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현실 정치, 현실 세계 그 세계의 정치와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온갖 그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 자리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백성들로부터는 귀족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그 지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천사도 안 믿고 그다음에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천사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율법에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형의 자식을 만들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면 두 번째는 자기 대를 끊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그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제 그 여자도 죽었는데 형수도 죽었는데 부활 때에 부활해서 다 이제 만날 때 7형제도 있고 이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는 누구 아내가 될까?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는 말씀을 오해를 하였구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부활 때는 마치 천사와 같아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 제도가 생긴 거는 생육 때문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너희는 온 땅에 가서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결혼 제도는 생육을 위해서 왜냐하면 자손들을 이렇게 번성시켜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충만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제도가 생긴 거죠. 그런데 부활 때는 생육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나면 그때는 생육은 끝나요. 끝나니까 더 이상 가족이라는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혼할 필요도 없고 시집갈 필요도 없고 장가갈 필요도 없다.
그래서 너희는 마치 천사처럼 된다는 거죠. 완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미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벌써 2000년 전에 다 죽어서 세상에서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걸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게 아니고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고 그 산자의 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생명만 존재해요. 생명만 있어요. 그래서 생명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살아있고 죽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죽은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산자의 하나님이면 그 산자의 하나님과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슨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남겼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 난 요한복음 그 1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그분,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와이파이와 같이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죠. 반드시 그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커넥되는 거죠. 커넥이 되어야만 그 나라를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왜 왔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왜 왔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느닷없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뒤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지? 난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게 의문점이 든다면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내 삶 자체가 바뀌어지니까.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과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를 서로 우리가 맺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맺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왜?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맺어서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면 서로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까운 서로 비밀을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더 이상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친구는 그 주인이 하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예요.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 친구들과 어린 시절 같이 보낼 때 그 친구들과는 거의 비밀이 없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라면 비밀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터놔야 돼요. 모든 것을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친구라고 하는 사이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벗이다. 너희의 친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처럼 그 벗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이에 신뢰 관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없이는 비밀을 터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데 거기다 내가 무슨 비밀을 이야기하겠어요. 무슨 비밀을 터놓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는 조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조건은 신뢰가 바탕이 돼요. 그래서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셋째도 신뢰.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서 모르는 게 있겠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저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도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나를 오픈해야 되죠. 내 삶 자체를 오픈해야 돼요. 내 정신 세계를 열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열어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anytime 들어오셔도 언제든지 그냥 문 열고 들어오셔도 나는 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발가벗고 살았어요. 발가벗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녁 때가 되면 동산에 내려오실 때 함께 발가벗은 상태로 그냥 그 하나님과 함께 가족처럼 그냥 산책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니?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 이전에는 안 부끄러우는데 왜 부끄러울까요? 갑자기? 이전에는 발가벗어도 안 부끄러웠어요. 근데 왜 부끄러워요? 죄를 졌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죄를 졌어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요. 피해서 숨게 되죠. 그래서 그 관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그 관계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절대로 비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방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어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어린 자식들이라면 당황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깼어? 이리 와. 우리 같이 자자. 그래서 침대에다가
같이 데리고 와서 들어올 수 있지만 만약에 생면부지 남이 거기에 문을 탁 열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납이 안 되죠.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도 나는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돼야 돼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숨지 않아야 돼요. 내가 발가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삶을 그분 앞에 오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이 내 삶에 있는 거 모르겠어요? 내 삶 전체를 나보다 더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은 아시는 건데,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은 아시는 건데, 뭐 이왕 다 아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나에 관해서 뭐 배역사든 흑역사든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게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뭘 숨기겠어요? 뭘 숨기겠어요?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숨긴다고 숨겨지면 숨기겠죠. 그러나 숨긴다고 아무리 숨겨도 그분 앞에서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그 젊었을 때 시절이에요. 젊었을 때 시절인데 그 이제 잠실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강북으로 이제 시내로 들어오면서 버스를 타고 이제 만원 버스를 타고 혼자서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 에, 뭔가 마음속에 이제 그 뭔가 이제 무슨 문제에 관해서 이제 골골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겼는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강을 건너오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야, 그거 뭐 걱정하니 이렇게 하면 되지? 내 마음 안에서 그거 뭐 걱정할 거 있어, 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펄썩 주저앉고 싶은, 그냥 주저앉고 그냥 어디라도 숨고 싶은,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에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밀인데, 그건 나밖에 모르는 비밀인데 그걸 누군가가 알았어요. 누군가 알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랬고, 그리고 그 당시의 심정은 두려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내 모든 삶을 그분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었나? 하나님을 그냥 빼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빼버릴 수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차라리 빼버렸으면 좋겠어. 왜? 나날도 세상에 욕망이 많은데.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꿈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욕망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일 저런 일 가리지 않고 해서 그걸 쟁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어차피 다 아시는구나. 어차피 다 아실 바에는 그냥 내가 스스로 오픈하자. 그래서 한 날을 잡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날까지의 모든 일들을 더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비밀도 있어요. 저런 비밀도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어도 누구나 다 비밀 있잖아요.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비밀의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냥 저 밑바닥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런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내 비밀을 꽁꽁 감춰서 숨겨 놓고 자물쇠를 그냥 수십 개 자물쇠를 막 채워가지고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 여기는 아무도 이건 볼 수가 없어. 나밖에. 이걸 아는 사람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여긴 들어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시니까 내 편에서 차라리 까자. 그래서 다 깠어요. 다 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비밀의 방,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비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런 비밀이 있었어요. 내게는 이런 흑역사가 있었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진정으로 자유함이 왔어요. 자유함.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어오셔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은 아예 망가졌습니다. 왜? 이미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열려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저는 환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밀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천사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쁜 생각도 합니다. 나쁜 상상도 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그것을 오픈해놓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픈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자체가 제 삶 자체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겉 모양으로 볼 때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24시간 노출되어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진정으로 마음의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마음의 자유가 오고 뭐 들킬까 겁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후부터 저는 습관이 생기는데 뭐냐면 항상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죠. 잠자리에 들 때 침대에 들어가면 그날 하루를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았는데 그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죄에게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많은 그 삶의 그 죄악들이 쓰레기들이 우리 마음에 수도 없이 쌓여 있겠죠. 술술 셀 수 없이. 왜? 순간순간마다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다 죄잖아요. 죄인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내가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은 내 마음속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청소를 해야죠.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들어가서 잠들기 전까지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았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내 영이, 내 혼이, 내 육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령 안에서 잠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면 그날은 단잠 자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 수 있어요. 단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불안도 없고 초조도 없고 공포도 없고 늘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인정을 하고 내 죄와 허물을 인정을 하고 오픈을 하고 내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열어서 그분 앞에 다 보여드리고 내 비밀의 방 다 열어져 껴서 그분에게 다 오픈하고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하게 되면 비로소 완전한 커넥이 이루어져요. 완전한 커넥. 하나님하고 성령님 사이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완전한 오픈이 이루어지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무시리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 어떻게 무시로 기도해요? 내 삶이 있는데 어떻게 무시로 기도합니까?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그 말씀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24시간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그 얘기일까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라는 거죠. 연결돼 있으라는 거예요. 커넥트라는 거예요.
커넥되어 있으면 무시로, 꼭 내가 자리 잡지 않아도, 자리 잡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 자체가 어떤 기도예요? 묻고 답하는 기도예요. 내가 물으면 그분이 응답하셔요. 그래서 연결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뭘 구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를 때는 그냥 무조건 다 기도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다 기도하는데, 그런 관계가 되면 정리가 되는데, 어떤 정리가 되느냐?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무조건 기도가 아니라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뭘 구해야 될지. 그래서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막 기도해서, 그래서 기도줄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무시로 기도하게 되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기도가 가능하죠. 화장실에 앉아서든지, 일을 하면서든지, 밥을 먹으면서든지, 잠을 자면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냥 항상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냥 묻고, 궁금하면 묻고, 그래서 그냥 답 주시면은 답 받고, 그렇게 커넥되어지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 신뢰 관계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 절대 하나님 앞에 비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 하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그건 뭐예요? 커넥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도 커넥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커넥되어서 있는 것처럼 그 커넥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도 같이 연결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커넥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예수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 기도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에 커넥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런다면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수시로 무시로 언제든지 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활짝 열려져서 영원한 복락과 또 영원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렇죠?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올인했어요.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장가도 안 가고, 그리고 편안하게 삶을 누리는 것도 포기를 하고, 그냥 평생을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냥 수없이 매 맞으면서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몇 번은 죽었다 깨어나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한 것도 다 헛것이 아니냐. 이런 것처럼 바로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25절에부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죽어도 살고 죽지 않아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안 죽을까요? 아니죠. 우리 속에,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힐지라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에는 다 살죠.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순간에는 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는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우리 산자들도 호련히 변하여서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소망은 뭘까요? 우리의 소망은 구원이잖아요. 우리 소망은 구원이고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있는 천국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부활이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왜요?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영만 있잖아요. 그렇죠? 영만 있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순간에 육체를 입게 돼요. 영원한 몸을 입게 돼요. 완성된 몸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그 선조들은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부활의 몸을 입으면 시공간을 초월하죠. 뭐 예수님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문 다 닫고 있는데 그냥 벽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잖아요. 요즘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죠. 벽을 통해서 쑥 들어오고 쓱 나가고. 그런 몸, 천사와 같은 그런 몸이 완성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몸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시도 갈 필요 없고 장가를 갈 필요 없고 가족을 이룰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완성된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완성된 모습이 되니까 그날을 꿈꾸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꿈꾸고 그 영원한 세계, 시간의 흐름도 소용이 없는. 왜? 시간의 흐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히 사는데.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면 그렇다면 꼭 죽어서만 그분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그분하고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항상 의문점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데 어떤 것으로요? 신뢰로. 하나님 앞에 신뢰 쌓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오픈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비밀을 다 그분 앞에 토설하세요.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지만 그분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은 우리의 비밀을 폭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밀을 절대로 폭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믿을 수 있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치료를 받아요. 우리 영혼이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받고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 아주 강건해져요. 강건해지고 그다음에 뭐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사라지고 어디를 가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오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오픈을 할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가죠. 끝나가면서 이제 너희 버렸던 고토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이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집들을 짓고 거기서 옛날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게 그것을 구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은 내게 구하여야 될 것이야.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이미 예정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는 들어갈 거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 그게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다 먼저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세워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너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해요. 기도를 통해서 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하면 내가 응답하마, 구하면 내가 들어주마. 그래서 그런 말씀과 같이 바로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커넥되어지는 그런 삶이 열려서 24시간 항상 끊이지 않고 항상 우리 속에 커넥되어져 있다. 제가 이제 기도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제 저 자신도 그랬고, 이제 기도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제 의문점, 성도들의 의문점 갖고 늘 질문하는, 이제 상담하면서 질문하는 그 질문들이 뭐냐면, 제일 많은 그 질문들이 뭐냐면, 왜 어떨 때는 기도할 때는 하늘문이 막 활짝 열려가지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눈 딱 뜨는 순간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다시 현실 속으로 들어가지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막 이렇게 찌들고 그런 삶으로 나는 또 그냥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고 이걸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건 뭐예요? 끊어졌다 붙었다, 와이파이에 연결됐다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결됐을 때는 할문이 활짝 열리니까 성령이 막 임하니까 그 안에서는 내가 막 충만해가지고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눈 딱 뜨는 순간 나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와이파이가 딱 끊어졌어요. 끊어지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푹 꺼져가지고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하고 항상 24시간 커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죠. 늘 충만함 속에서.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늘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가지 않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그냥 언제든지, 늘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와서 나에게 고백하면 내가 네 죄를 다 사할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다 도말해 줄 것이다. 깨끗하게 지워줄 것이다.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오픈하고 다 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오실 것이고,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 커넥될 것이고, 커넥되면 항상 24시간 연결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이 열려지는데, 삶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신뢰 쌓는 관계입니다.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개개인이 무릎을 꿇고 그 관계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관계를 해결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 부끄럽지 않는 상태,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서 우리 목사님께 처음 와서 뵀는데 얼마나 인자하신지, 꼭 그냥 아주 인자한 그 친정 아버지 같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냥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다가와서 뭐든지 다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상담하시는 이런 목사님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뭐 많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이런 목사님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셨는데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잘 돼서 함께 다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함께 다 우리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삶, 영원한 삶에 들어가서 시간의 흐름도 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날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개개인에게 이런 역사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